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넉넉히 코로나를 이기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되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날 곧 그달 몇1년 날에 방주가 아라산 원했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려와 집에서 물이 줄어들었느니라 하네. 온 주변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지나며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려오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려오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0년 만에 땅이 나왔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누이들과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기는 모든 것은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고양이와 그들과 함께 나오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제물제하여 그를 제단을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하늘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시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방주에서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 지난주에는 그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오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를 오늘 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노아 집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어요. 노아는 언제 사람입니까? 꽤 오래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노아는 오래전의 시대의 사람인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노아 시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그냥 역사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 다시 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뭐 노아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 방주에 들어갔었다. 노아는 또 이 600살에 또 이 방주를 만들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 역사적인 것으로
머릿속으로 암기하거나 암기 그리고 역사적인 것을 이걸 기억하거나 이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은 그렇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이해. 자, 왜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는가? 또 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는가? 왜라는 질문을 꼭 던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식으로 끝나버려요. 이 성경 역사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럼 이것이 노아 시대 꽤 오래전인데 우리 수천 년 전인데 이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도대체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 안 찾으면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건 뭐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끝나버리고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나간 과거 역사들이 전부 올바로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해야 되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터뜨렸으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 믿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뭐 10독, 20독, 30독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또 이렇게 비싼 사람들 많이 보곤 하는데 많이 듣고 그리고 성경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정확하게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불경책이나 똑같아요. 그냥 세상 교과서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신약 구약 통틀어서 66권에 통틀어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노아 시대는 마찬가지. 노아 시대 어떤 시대였죠?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결정하고 옳은 대로 선택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이 노아 시대는 나오지만 이 창세기 6장에 나오지만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네피림이 뭐라고 그랬죠? 위에서 떨어진 존재. 그 누구예요? 사단, 마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죄악이 충만한 시대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가를 또 우리가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몽땅 다 잡고 있는 신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근데 이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자기의 정체를 감추려고 여러 가지 문화와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방면에 파고들어가지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시작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놈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원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이 지금 인간을 몽땅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범죄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천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천의 몸에서 출생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뭐 하셨죠? 우리 원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멸망의 손을 우리를 건지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이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분이 3일 만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럼 부활하셔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시려고 이분이 하신 아주 귀중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누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겠다. 이걸 뭐라 그래? 임마누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홍수를 일으키시고 홍수를 일으킨 이 노아 당시의 그 땅을 뭐 하셨느냐? 물을 그 홍수 배가 둥둥 떠다니면서 노아 방주밖에 없었는데 물을 감아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홍수 가운데에서 이 물을 감아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념하시고 생각하사 기억하사 노아가 방주에 있는 것을 아시고 노아와 노아 가정을 위해서 물을 감아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썰물처럼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홍수와 배 타고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죠? 한 1년 됩니다. 1년 동안 배 타고 있으면서 그 안에 물이 감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서서히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 노아 가정, 이 가정을 구원하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전 세계로 쫙 번지고 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방주가 뭐냐?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사람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말이 뭐냐?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증거로 이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증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멸망해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마귀는 철저히 우리를 속여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건드릴 때에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왜?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놈이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오고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인간의 정신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병들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사단은 그 짓을 해요. 그 짓.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단이 정체를 모르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원죄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근데 원죄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는 선악을 알려는 나무시간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사단. 이 장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 이걸 보고 원시복음 처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인간에게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하나님과 떠난 인간에게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 가죽옷을 늘 바라보면서 피의 제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노아는 방주를 100년 넘게 거의 120년 동안 만들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바로 이 피의 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라는 사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구원자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 피제사를 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들락거리고 있는데 이 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모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이 피의 제사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았던 노아 방주 안에서 끄떡 없었고 모든 사람은 홍수 때문에 다 죽었는데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죠. 도대체 성경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를 늘 염두에 두고 여기에 질문을 던지라고 했어요. 수천 년 전에 노아의 사건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왜 나와야 되냐? 왜 노아를 방주에서 끄집어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참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쉼을 얻게 됩니다. 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없는 평안. 절대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은 다음에 뭐 하라고? 왜 방주에서 나와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싶은데 머물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가라, 나가라. 어디로?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현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12명의 제자와 70인의 그 사도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훈련시킨 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으로.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이 그 안에서 제자 훈련하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 시대에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만민이 지금 병들어 있다. 가서 뭐하라고요? 치료해라. 다 병들어 있어.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공황장애, 밤에 뭐가 보이고 들리고 수없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되고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밤에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왜 여기 붙잡혀도 당신들이 고생하고 왜 여기에 붙잡혀갖고 인생의 허무에 빠지고 왜 여기에 붙잡혀서 우울증에 빠지고 왜 여기에 붙잡혀서 해결이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들에게 뭘 전하라고요?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메시지. 지금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찼어. 왜 경주에 250교회 교회가 있는데 교회보다 더 많은 절이 400개나 돼요. 400개.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무속인들. 춤추는 사람들. 무당, 구타는 사람들. 저 간포까지 합치면 500명이 넘어요. 무속인들이. 그 무속인들이 판천인 경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와봤는데 왜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자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철새처럼 때로는 천주교도 가고 저 절에도 가고 안 되니까 저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너무나 많아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경주시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저 불국사 주지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누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복음을 듣고 싶은데 한 번도 자기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는 갈급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 너무 많아. 뿐만 아니라 문제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 붙잡고 문제만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문제는 전부 여기서 생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진단되어지지 않으니까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뭐 간포에도 가고 철에도 가고 점치러 가고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 왜? 자기들은 살아야 되겠으니까. 아프면 병원 찾아다니는 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이렇게 갈급한 자, 시달리는 자도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을 오로지 한 군데 올인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충성된 자. 이런 사람을 만나갖고 이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이 심겨지면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온 생을 다 드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려 방황하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2,000마리의 돼지떼를 저 바다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람, 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중에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시리아, 요르단, 예루살렘 세 개 나라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대가볼리라. 그건 대가볼리야. 대가볼리. 이런 충성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바라보면서 저건 귀신 들린 친구다, 저건 정신 나간 사람이다 하고 치부해버리고, 병원에서도 그리고 의사도 과학자도 그리고 교육으로도 절대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냥 자기 구원받은 거 하나 요거 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어떤 자기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절대로 현장을 보지 못하고,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전도자가 하는 것이지 평시적으로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꿈쩍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교회는 250개나 되는데 지금 교회가 점점 문 닫아져 가고, 코로나 때문에 더 대면하지 못하니까 더 줄어져 가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자, 영생 얻기로 준비해 놓은 자, 이런 자들이 지금 헤매고 있다는 사실.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밖에 나가면, 나는 비록 가진 게 없고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보혜사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평생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이 지역이 살고, 지역,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저 북한이 살고, 저 중국이 살고. 지난주에도 여기 울산 팀들이 전도를 왔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러 잠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에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래서 한 6명이 왔는데, 목사님하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준비할 거 다 준비해가지고, 뭐 밖에 나가서 전달해 줄거 전도지도 준비하고, 뭐 먹을 거 간식도 준비하고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한 15년 20년 됐대요. 이렇게 전도 팀을 만들고 월요일마다 움직이지. 울산도 가고 또 경기도 가고 저 영천도 가고 그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열정은 좋아. 열정은 좋은데 뭐가 없냐,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내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나와 만날 사람을 연결.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문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들이 살고, 러시아 사람들, 베트남, 스리랑카, 저 탈북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주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 노아가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 네. 맨 처음 한 일,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고요. 제단. 다시 말하면 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오후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예배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기도의 비밀이 있고,
이 안에 치유의 비밀이 있고 이 안에 제자의 비밀이 있고 예배 안에 쉼과 평안의 비밀이 있고 이 안에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감격이 계속 솟아옵니다. 신앙생활은 뭘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날마다 누리려고 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 많은 걸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을 때 완벽하게 다 갖춰놓고 다 마련해 놓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그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요. 얘네 다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자녀들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비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 예배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뭘 드렸어요?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을 죽이고. 없습니다.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게 다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피제사를 다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한 속죄고 영원한 속죄고 절대적인 속죄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고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을 필요 없고 죄 짓는다고 해서 또 그 죄 때문에 또 짐승을 잡고 또 회개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 번 이 그리스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 세상 말로 말하면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명.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사단이 공격을 해요. 뭘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찔리고 뭐 과거의 것들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아담 때 지었던 그 원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었던 죄,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나온대냐? 이 복음 안에서 이걸 깊이 누리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내 것이 안 되면 지식으로 남아버려요. 지식. 성경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고 멈추라고 은혜만 받고 끝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를 확실히 알아서 내 것으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내가 전한다. 베드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요.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바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집중 누리면 집중 묵상하면 1초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천년 만년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노력, 내 열심 그런 부분들을 한쪽으로 다 내려놓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되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걸 눈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또 이렇게 갈급하고 시달리고 충성된 자들이 우리 현장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증인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한 주간 기도할 때에 현장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이 현장의 어둠 가운데 붙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구원의 비밀로 잘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